샤론의 잔치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조망한 사람들은 시간을 비켜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결국 시간이구나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생각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 땅에서 소박한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크게 출세해서 남보란 듯이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당대에 크다는 업적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나중에 우리는 노쇠해지고 마침내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 서게 됩니다. 저도 목사가 되리라 결단할 때 어떠한 목회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환갑이 지나고 이제 목회할 수 있는 연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우리 당대에 막 큰 소리 치면서 또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고작 몇십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자 속담에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무, 꽃이 11홍, 열을 넘게 붉은 법이 없고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우리 육신이 노쇠하고 또 권력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땅에서 삶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립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 소식, 원치 않는 그런 질병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위협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교회들 가운데 목사님 우리 아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면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고 보면은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겁습니다. 때로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가 막 권력을 쥐고 득세하는 것을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 만드실 때의 의도나 처음 만드실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더라. 얼마나 선하고 좋았는지요. 물론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솜씨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그 웅장함, 또 저녁에 지는 그 석양노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시사철 피고 지는 꽃도 아름답고 높은 곳에서 막 떨어지는 그런 폭포도 참 멋있습니다. 가끔 하늘을 줄지어 다니는 이렇게 새들을 볼 때도 야 멋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바다에 노니는 각종 어류들과 또 뭐 심지어 저 아프리카 대자연에 뛰어다니는 각종 짐승을 보면은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정말로 아름답다 그런 감동이 밀려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울러 그 이면에는 죽음의 그림자들이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면서 막 물고 또 죽는 이런 것들. 또 세월의 흐름과 함께 모든 것이 낡고 쇠해지고 풀은 시들고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득세하고 선한 자가 고난을 겪는 이런 부조리한 삶이 이 땅에서 적지 않게 목격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슬픔과 아픔, 죽음은 다름 아닌 인간의 죄로 인하여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참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매일 속상해하고 분노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사건이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거기에 있는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 나무의 열매들을 마음껏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못 먹게 하면 저 한 곳에 숨겨놓을 것이 중앙에 떡 보이도록 그렇게 놔둔 것은 왜일까요? 김철수라는 대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은퇴한 후에 서울의 한 주택가에 집을 사는데 마침 그 앞에 공터 부지가 있어서 또 돈이 비싸지만 그것을 값비싼 돈을 주고 공터까지 샀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다 보니까 주택가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멀리 차를 대고 집으로 돌아와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에 교수님이 마을의 이장을 찾아가서 이장님, 내가 참 산 공터가 있는데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내어놓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차하도록 하고 단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토요일은 내가 개인적으로 좀 사용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공터에 자물쇠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을 주민들이 고마울까요? 고맙지 않을까요? 아, 여기 이제 비싼 땅에 주차할 수 있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했는데 첫째 날 마지막 토요일에 보니까 자물쇠를 채워져 있는데 공터가 비어져 있었습니다. 쓴다고 하더니 공터가 그러네 비어있네. 다음 달에 또 토요일에 보니까 또 비어 있습니다. 이러기를 한 달, 두 달 지나는 중에 이장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 교수님, 내가 보니까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주차장이 비어 있던데 왜 그렇게 자물쇠로 문을 잠가 놓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장님, 그래야 그 땅에 주인이 있는 줄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 있으면 네가 마음껏 따먹어도 좋은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고 주관하지만은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맑아져서 하늘처럼 된다는 이 뱀의 말,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 이 사탄의 말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겠다는 그런 인간의 반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 것인데 막 자기 것이라고 막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분에게 여러분의 것을 계속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탄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고마울 줄 알아야 되는데 나귀도 소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한도다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마시는 물, 따사로운 햇빛 등등 이 모두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드셨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기독교는 하나님 또 하늘, 뭐 천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늘 은혜로 살다 보니까 너무나 부모님을 당연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냥 주인 행세하며 하나님 되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합니다. 그 풍성하고 온전하신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만 핍절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남의 것이라도 뺏어서 자기의 안위를 지키고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전쟁과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해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모든 것이 낡고 허물어지고 마침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죄 짓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데요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하루도 몇 번씩이나 그런 마음이 또 들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그런 때가 많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거짓말, 도둑질, 간음 등등등등. 알고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환경만 조성이 되면 우리도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지어도 1년에 365개 죄를 짓는 그런 겁니다. 죄 안 짓다가 도둑질 한 번 하면 그날부터 도둑놈이 되고 말고 딱 한 번 사람을 죽였는데 그날부터 살인자가 돼요. 한 번 죽였는데 살인자가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운명은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 죽게 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 이후에, 죽음은 이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데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몸과 영혼이 항상 같이, 몸과 영혼이 함께 죄를 짓고, 몸과 영혼이 함께 선한 일을 하고, 이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이 나뉘어지는 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체는 땅이 흙이 되고, 썩어 흙이 되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이렇게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죽음 이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죄를 짓고도 넘어갈 수 있고 남 몰래 넘어갈 수도 있고 판사 앞에도 이렇게 무죄로 선언받기도 하고 잘못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덜추어집니다. 거기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풍성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과 영생의 길이 펼쳐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없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구는 영생의 길로 가고 누구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게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오늘 우리 교회에 초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한 점 그림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그림입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시몬과 페로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노인이 웃옷을 벗은 젊은 여자의 젖을 물고 있습니다. 처음 이 그림을 볼 때에 우리는 젊은 여자와 놀아나는 노인의 부적절한 애정 행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이렇게 외설적인 그림을 뭐 이렇게 국립미술관에다가 전시하는가 이렇게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노인과 젊은 여자는 부녀가 아닙니다. 부녀.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입니다. 이 늙은이는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 예국자입니다. 그런데 왕이 노여움을 사서 교수형에 처하고 죽을 때까지 아무런 음식도 주지 않는 그런 형벌을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 페로가 아버지가 곧 아마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아버지를 면회한 페로는 굶어서 막 죽어가는 그 아버지를 보고는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옷을 벗고 자기의 젖을 아버지에게 먹이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이 그림에 담긴 그 본질을 깨닫고 나면은 참 눈물을 글썽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또 다른 그림 하나 볼까요? 자,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상상하며 그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볼 때 어떻습니까? 아, 참 아프겠다. 참 불쌍하다. 끔찍하다. 저주를 받은 모양이구나. 등등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 그림을 바라보면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성경은 바울이라는 사람, 유대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로마식 라틴 이름은 바울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분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 바울은 한때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런데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차 자기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그 비참하게 죽은 아까 그림 보이는 그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사형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수가 있단 말인가? 또 성경책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이랬던 바울이 180도 변화됩니다. 그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그렇게 갈대했습니다. 도시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쫙 비쳤습니다. 너무나 눈이 부셔서 땅이 엎드려져 있는데 바울의 귓가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눈 돌리고 누구시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바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외쳤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건 사형에 해당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다는 겁니까? 예수님 말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왜 그렇게 고난을 받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단 말인가? 그제야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것을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 의하여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에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이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일평생 만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것도 이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해도 죽음이 찾아올 때 되면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 돼 이 땅에 오도록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완전히 그 그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안 믿고 영원히 죽는 사람은 미련해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감격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지만은 사실 사람들 앞에 공개된다면 고개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 이게 들춰지면 안 돼요. 남 모를 때 행한 여러 가지 것들.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조건되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성경을 열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게 되고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포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조금 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사람이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이걸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 자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여러 가지 문제를 아뢰고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도 영혼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서 쉼을 누리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자기 죄로 인하여 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그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식적으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실된 마음으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은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점차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 오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당은 기도하는 곳이라 하면 교회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소원이 있거나 또 염려, 근심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교회당에 왔었는데 기도 한번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아빠 부르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먼저 부르시고요. 그러고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 이런 염려가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내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뢰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맺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에게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에 왔는데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1, 2분 정도만 단지 조금 될까요? 한 1, 2분 정도만 같이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